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덥다. 이렇게 더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열사병도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너무 뜨거울 때는 밖에서 일하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일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숙제죠. 숙제 없는 선생님이 참 좋은데 어떤 선생님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숙제를 냅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숙제를 내기는 했는데 또 검사를 안 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검사를 해서 안 해온 학생을 혼내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죠. 요즘이야 뭐 학교에서 체벌이 없으니까 뭐 손바닥도 때리진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숙제 안 해가면 혼나고 뭐 매도 맞고 뭐 이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어떤 경우에는 안 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해요. 해야 하는 걸 아는데,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맞고 말지.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하기 싫어서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있습니다. 어딘지 묻지 마시고요.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혼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 숙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책도 찾아보고 뭐 예습도 하고 뭐 복습도 하고 막 시키지 않은 것까지 막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들은 분명히 공부 잘할 애들입니다. 잘하는 애들이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대부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위에 지치신 줄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거 하니까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밥값 한 번도 안 내고 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전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까? 다 감사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들 또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요 곁눈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세상에서 가슴 뜨거워지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마이웨이예요. 나는 내 길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그 끝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하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이 신 거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먹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왜 이 속담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속담이 왜 나왔느냐? 자녀는요 부모를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는 외형적인 것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격도 비슷해져요. 먹는 음식의 취향도 비슷해지고요, 나중에 보면 목소리까지 비슷해집니다. 외적인 모습은 유전자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보고 배운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보다는 주변의 영향들을 더 많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정말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그 좋은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 이 말인 겁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들이 말하는 속담이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상황에 놓인 이유는 물론 조상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분명히 조상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는 이들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결과가 지금 여기 그들 앞에 있다라는 거죠. 4절 보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누가 죽습니까? 그 영혼은 죽는다. 범죄하는 이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아버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여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누굽니까?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얻는 이익이 눈앞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상을 의지하거나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요,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세를 비관하고 자기의 처지를 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금메달 땁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결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 지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 이중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없는 교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모님들이 직장을 다니게 된 건 뭐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교세가 좀 크고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가 부족하지 않아도 뭐 사모님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생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을 가지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금기시 됐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시간에 엎드려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직장 다녀야지,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도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금기시할 수 없다라고 법을 바꿨어요.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이렇게 초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 아내도 아이들 학원 다니면서 그 학원에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었고, 네. 저도 조금 일을 했었던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면요, 그리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수익이 생기고 아이들 뭐 가르치고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은 됩니다. 근데 보면요, 사실 저희 아이들 낳았을 때만 해도 뭐 유치원비, 어린이집 원비 다 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젊은 목사님들 보면요,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더 힘들까 생각해 보면 목숨 걸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열정이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도 직업이 돼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직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라면, 사모님이라면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를 잊지 않고 그 본분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그런 거 할 시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네. 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보편화됐고 당연시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같은 곳에서는 미국 감리교회 UMC라고 있는데, 물론 요즘 거기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갈라졌습니다. 미국 UMC라고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갈라졌어요.
이제 세계 연합감리교회 GMC하고 UMC하고 갈라졌는데 UMC 목사님이 되면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됩니다. 교회 재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고 거기는 감리사님이 목회를 안 하세요. 우리 감독님들처럼 자기 뭐 그런 게 있고 다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사실 최저 생계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은 지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냐? 목회자의 본분으로 신앙을 지키며 십자가 앞에 더 엎드릴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이들 중에 99.9%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계속 미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뭐 그 이전부터 미달 세타가 벌어지는 신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 감리교뿐만 아니라 총신이든 장신이든 고신이든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학교들이요 충원이 되면 자랑합니다. 네.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학교 입학 경쟁률이 나오는데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오면 1대1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신학교 가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목회자를 지원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 돈의 논리에 빠진다라는 거죠. 목사하면 굶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배워서 그 정도 실력 가지면 세상에서 일하면 세상의 직장을 가지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뭐 1,000몇백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얘기한 거에 반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목회자도 그런 상황이라면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처절하게 지켜가는 신앙인들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개척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에 오면 얼마씩 주는 교회가 생겼어요. 개척했는데 한 번 가면 뭐 3만 원씩인가 주는 교회가 생겼어요. 솔깃하시죠? 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3만 원 받아요, 여러분. 네. 뭐 목사님이 어떤 그게 있으시긴 한 것 같은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런 교회를 개척을 하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순교자는요, 사자밥이 되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질지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순교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진짜 피 흘림은 아니지만 거기에 순교자의 신앙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요즘은 수도권에서는요, 그 찬양 전담 팀이 없는 교회는 청년부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화요 찬양, 목요 찬양 했듯이
찬양 전담 사역자들을 세우고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요, 뭐 음향이나 조명이나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그 찬양 집회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고 결단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보면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0절입니다.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안위를 더럽히거나 가난한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세상에서는 이 아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살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왜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14절, 근데 또 아들을 낳습니다. 손자가 생긴 거예요. 이 손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건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말보다는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겠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였다라고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손자는요,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17절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누구의 죄악으로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겠다 그래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지만 이가 시인 건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래요. 자신의 죄로 죽는다라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요. 뭐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물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3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없는 나만의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없는 나만의 아주 은밀한 장소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뭐 그런 말도 있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갈팡질팡할 뿐이지 내 마음은 나도 알고, 그러나 남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 회복입니다. 없던 게 지금 없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그대로 가면 뭡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앞에 경고판이 나왔어요. 1km 앞에 도로가 끊겼습니다. 500m 앞에 도로가 끊겼습니다. 100m 앞에 도로가 끊겼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까? 악셀레이터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 밟아야죠. 차를 어떻게 됩니까? 돌려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이 끝난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순종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져야 되고 축복의 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나.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나오셨는데도 한 대 맞고 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